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LTV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소명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명은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이다. 결론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들, 또 그 가운데 입은 상처들을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겠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올 때 자발적으로 예, 그럴게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간의 수많은 역사들을 이어왔었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 그 시내의 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듣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말씀하시고, 모형도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음으로 이 출애굽기가 일단락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총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는요,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마무리 짓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노예로서 이집트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내산 이후에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을 짓는 일로 이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고 있죠. 똑같이 무언가를 짓는 일이 등장합니다. 무언가를 짓고 또 무언가를 지음으로 마무리되는데, 그런데 두 일에는요,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죄인의 마음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국고성을 짓게 하였죠? 좀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과는 달리 부러움 반, 또 불안한 마음이 그들을 견제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이 수를 죽이고자, 이 강성함을 막고자 고된 노역의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밀어넣었던 거죠. 우리는 처음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이런 죄의 마음, 죄의 가치관 때문에 두 백성들이 공존하던, 서로 윈윈하던 관계에서 서로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으로 두 민족이 다 내몰렸음을 보았습니다. 이집트는요, 불안한 마음으로 일관해야 됐고, 이스라엘은요, 고된 노역으로 삶을 어렵게 살아가며 그것이 그 결과였음을, 죄의 마음에서 기인한 결과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처럼 그들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였던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좀 보시겠는데, 하나님과 다른 마음,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한 장소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설계에서부터 또 이것을 지으려고 하면 재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하다못해 탁자 하나를 만들더라도요, 목공일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지, 전무한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이 탁자 하나 만드는 것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 재능, 재료,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십니다. 국고성을 짓게 하는 바로의 마음과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마음과 이스라엘 또한 이집트에서의 마음과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또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였지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는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36장 2절부터 볼 텐데, 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라고 했고 그 재능을 인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자원하여 성말 짓겠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는데 끊임없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각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 여호와께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나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넉넉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져오는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국거성을 지을 때의 마음과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감동이 된 자는 누구나 성막을 위한 재물을 가져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하는 자, 감동이 있는 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성막을 짓기 위한 것들을 가져와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거 남을 것 같고 좀 지장이 됩니다 했더니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선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한 그들이 가져왔던 것들이 뭘까요? 청색, 자색, 실이며 은이며 금이며 동이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저 나오지 않고 그들이 노력을 한 것에 대한 위로로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의 감동을 주되 그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하면서 가축도 재물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서 보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들이요, 실이며 금은 보석이 사막에서는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삶에 꼭 필요한 것,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가져와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얻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신발 그리고 옷도 닳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심으로 그들에게 지금 사막에서는 오히려 행군하고 진행함에 어려운 것, 짐이 되는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이 이렇듯 다르고, 하나님은 백성을 위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근간에 있는 거고, 바로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해하려는 마음인 거고, 또한 이스라엘도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른데 지금은 자원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록하고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그 뉘앙스를 그냥 풀지 않아도 이런 거겠지, 얼마든지 유추할 수는 있는데, 근데 본문의 이 원어를 보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어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원하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나다부입니다. 나다부. 이 단어의 뜻은 자극하다, 강요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자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뜻 중에 주목해 볼 것은요, 자극하다,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게 자극을 주신 것,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게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오늘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종교적인 어떤 개념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죄된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며,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의 영광의 장소이기도 하며, 더불어서 그곳에서 무엇이 행하여집니까? 제사가 행하여지잖아요. 하나님과 너희와 지금의 이 멀어진 관계, 이 관계는 다름 아닌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신 은혜의 장치로서의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 위하여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우리가 L2B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명이라는 이 단어 아래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치유의 역사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돌아보고, 또 바른 신앙생활, 또 교회 믿음 생활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 L2B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